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에스더 2장은 그 후에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는 도대체 얼마나 걸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1장 3절에 보면은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장 16절을 보면은 왕의 제7년 10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이제 화가 나서 아내를 폐위시킨 후에 바로 다른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4년의 시간이 있으면서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그리스 정벌을 갖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 전쟁 실패로 인하여 그 국내 정세가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왕비를 세워가지고 이제 왕과 왕비가 함께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따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궁들은 많고 여러 가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그냥 성적으로 자기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왕후를 찾았다기보다는 이 여러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동역자를 찾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들을 보았을 때 에스더라는 여인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에스더는 5절부터 쭉 보시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유다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스더는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부모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더의 아버지가 모르드게의 삼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삼촌의 딸을 나의 그 딸처럼 여기며 키웠던 모르드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헤게라는 내시의 손에 주관되는 왕후 선발전에 자기의 조카인 에스더를 보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들어가서 이 헤게라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고요. 15절에 보면은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한 것 외가 무엇인가 라고 보았을 때 9절이죠.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 일용품, 그리고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 정도가 이 왕후 선발전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본 지급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헤게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왕에게 사랑을 받음으로써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몇 가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낯선 땅에서 자라가야 했고 아버지를 잃어야 했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는 명령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의 편견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봤을 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유대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더 사랑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의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슬픈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에스더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에스더를 향한 사랑을 이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가 떠나고 인종차별을 받고 그리고 낯선 곳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새롭게 날아오르는 시간으로, 준비의 시간으로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에스더가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에스더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가? 에스더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찬란하게 예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400명 정도의 40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을 정도로 초월적으로 예뻤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얼굴만 예뻤던 게 아니라 성품이 예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미인 대회를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면접을 봐도 양복이라도 한번 새로 입어야 뭔가 잘 될까?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긴장되거나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는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해요. 하지만 에스더는 정해진 물품 외에 다른 것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신 것, 부여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언가를 더해야만 내가 아름다워진다,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가운데 그저 내가 부여받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에스더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도대체 기도를 하러 나왔는데 무엇을 더하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왕후 선발전을 앞두고 내가 이것도 있으면 더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게 더해지면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구하는 나머지 399명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10절이 가장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 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는 묵상할 때 모르드게가 왜 속이라고 한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굳이 밝히지 말라고 했다라는 묵상으로 이제 저는 좀 이어가게 됐어요. 시작부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프레임 안에 자기를 가두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다 보여준 후에 누군가 나에 대해 물어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굳이 밝히지 말고 정해진 타이밍이 됐을 때 사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제가 기억해요. 교회에서, 사회에서 굳이 내 약점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굳이
내 불편함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굳이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한 설교도 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해진 순리에 따라서 내 상황이 풀어져야 되는데 꼭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어떤 부족한 점들을 미리 터트리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가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다뤄갈 여지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비밀을 캐듯이 그렇게 굳이 나의 연약한 점들을 억지로 일부러 끄집어낼 필요는 없다.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다뤄져야 될 때 다뤄지는 게 맞지, 마치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니까 나를 돌봐줘야 돼 라는 식으로 억지로 나의 그런 안 좋은 점들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흐름이 있는데, 시작부터 우리가 뭔가 복음을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티를 너무 내는데 실력이 준비되지도 않았고 시기가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앞서서 티를 내면은 오히려 복음 증거에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이 본문을 설교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저는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처럼 여기는 에스더를 향하여 너 절대로 유대인이라는 걸 말하지 마,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종차별이 극대화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에스더가 자기의 모습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흑백 요리사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프로그램 안에서 모두에게 인정받은 인류 셰프의 음식이 있고,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셰프의 음식이 있고, 근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듯이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평가받아야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왕으로 선택받을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실력 없음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호의를 얻으려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연약함을 그냥 면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12달 동안이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왕을 만나게 되었던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라고 했지만 낯선 내시의 휘하에 들어가 낯선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 준비의 시간을 준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준비의 시간 동안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갈고 닦아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꿈꾸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낯선 상황 가운데 왕으로 등극되는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에스더를 부르셨고 에스더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키워주었던 모르드게를 존중하여 말을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과정 가운데 나의 아름다움을 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이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시간 가운데 온전히 몸과 마음을 갈고 닦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하게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빛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